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이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나타나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겉모습이 있고 속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서로 사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속모습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생각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도 살아있고, 마음도 항상 뜨겁고, 봉사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뜨겁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높낮이가 너무 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흔들리면 그 사람의 구원관도 흔들릴 수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 나는 구원 받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위험해요. 뭐든지 고정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만 있으면 병들었거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영적인 침체가 오고요, 구원관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양들은 같이 합시다. 이동한다, 전진한다. 계속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어디 가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푸른 꿀을 먹을 수 있을까? 싱싱한 걸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양은 항상 먹이를 찾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 어디 가면 위험하고 어디 가면 푸른 초장에 맑은 물가가 있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진짜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 양을 살찌워야 된다. 내 양이 토실토실 살쪄야 되거든요. 내 양이 병들면 그것은 뭐야? 목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양이 병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양들은 항상 목자의 음성이 들리구나, 목자의 음성이 멀리 들리면 들릴수록 그건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양인데 나를 지도해 주고, 잘못됐을 때 바른 길을 가게 해주고, 내가 삐쩍마르고 비비리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풍성하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목자, 그거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지하에서 이곳을 옮길 때, 하나님, 새 성전을 가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요. 감동을 막 주시고 말씀을 막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목자가 인도함에 따라서 계속 쫓아다니고 먹고 풀 뜯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지치지 않겠어? 그래서 해질녘이 되면 이제 목자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물을 마시는 하루 일과를 정리정돈하면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참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를 막 해보니까 환상이 착착착착 그림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그림을 토대로 이쪽에 여기 한번 그 스크린 한번 올려봐라. 방송실에 양쪽 다 올려요. 그래서 이쪽은 아침에 일찍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과정. 양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자 여기가 푸른 초장이다 맑은 물가다 막 이동하면서 출발하는 거고, 이쪽은 하루 해가 다 저물고 저녁 노을이 비치는 곳에서 이제 여기도 맑은 물이 필요하고 이쪽도 맑은 물이 필요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출발하는 거고,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이제 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단을 그렇게 꾸며봤어요. 할렐루야. 주님, 강단 앞에 십자가를 붙이고 거기는 어떻게 꾸며야 될까요? 성령의 불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인데 너희들은 세계로 갈 것이니라. 각 나라마다 대륙마다 성령의 불 컨퍼런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로 다니면서 숨어있는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들을 너는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을 만나야 한다. 평신도 가운데 있고 귀종 가운데 있고 숨어있는 여종도 있고 남종도 있고 어린 나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 종들을 찾아내서 성령의 불이 확 번지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그 주제를 절대로 바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4장 5장 쭉 보면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하는 것이 나와요. 그 논쟁하는 이유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기능이 어느 정도냐, 율법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도 질문하고 그것이 바울 당시에도 막 질문을 해요. 이게 나중에 정도가 심하니까 언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맞물려서 율법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시대이다. 하나님의 은혜 시대인데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에도 어떤 이중성이 있다. 자, 그럼 뭐냐? 은혜스럽긴 한데 은혜가 있는데 은혜 속에 뭔가가 있다. 뭐가 있느냐? 책임이 있다. 같이 합시다. 은혜 속에서 책임이 있다. 자, 그런데 은혜 속에 책임이 있는, 은혜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자체가 무엇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자, 처음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좀 복잡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믿음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많은 역사가 있는데 믿음에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건 굉장한 믿음이야.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해요. 주님을 알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을 알고 믿기는 했는데 뭔가 내가 움직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늘도 전진한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절대 한 가지 주제에서 우리가 있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변화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자, 편하게 걱정 없이 믿는 방법이 결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진 않아요. 편하게 믿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선호하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은 어떤 책임이 요구가 돼요. 오늘 낮에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다 만나고 시간이 나서 저녁에 우리 집에 가서 8시에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의자에서 눈 감고 있었어요. 눈 감고 있다가 방에 다시 와가지고 누웠어요. 누워있는데 갑자기 눈이 열어지면서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막 이끌고 가시는데 높고 내려오는 이런 언덕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막 가는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웬 늑대개 같은 아주 작은 강아지가 한 마리가 막 와요. 야, 참 예쁘게 생겼다. 근데 늑대개가 막 꼬리를 치면서 야, 참 이렇게 예쁘게 생겼다. 근데 이상하게 그 개를 볼 때 섬찟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번 볼 때마다 개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따라오는 거나 귀엽다 그렇게 하고 맨 뒤에서 따라오는데 앞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잠깐 뒤돌아보니까 개 모양이 또 바뀌었네. 어떻게 왜 저러지? 그다음 막 쫓아다녀요. 한참 뒤에서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갑시다 성도들하고 같이 막 아까 그 개가 뭔가 모르게 여운이 있고 소름 끼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다시 뒤돌아보니까 개 모양이 바뀌어서 개가 커져 있어요. 개 얼굴이 세포트로 바뀌었어요. 또 막 가다가 딱 보니까 그 개가 송아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 지점에 다 왔는데 앞에 주님께서 아마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송아지만한 개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보다 더 크죠. 황소만하고 얼굴이 불독처럼 바뀌었어요. 침을 잘 흘리면서 얼마나 소름 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서 머리를 툭툭 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할 지점에 그놈이 먼저 있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놈이 막 펄펄 뛰는데 주님께서는 가서 머리를 툭툭 쳐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해봐 아무것도 아니야 해봐. 그래서 가가지고 머리를 툭툭 쳤어요. 대가리를.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 툭툭 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툭툭 쳤으니까 탁 때렸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 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저리 가! 저리 가!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영혼이 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철렁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침을 질질면서.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삼키를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는 삼키를 자를 찾는데 그 놀라다 펄쩍 일어났더니 11시가 됐어요. 항상 저는 긴장하면서 살아요. 주님께서 나를 가만히 놔두시라 계속 막 몰아가세요. 또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편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게 참 좋긴 한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나를 슬럼프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신앙 유지에 유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영이 긴장을 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러 나오셔야 된다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고 자유스러우니까 너무 좋아. 복음으로 자유함을 받은. 그러나 거기에 무서운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차라리 우리가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무서운 저주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은혜를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이제 우리는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복을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버렸어요. 차라리 못 알았으면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으로 요구하시는 수준이 다 있어요. 다 틀려요. 레벨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레벨이 있다고 해서 그 레벨이 있다고 해서 막 목이 뻣뻣한 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각자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다니까.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은혜를 많이 알고 체험을 많이 하면 은사를 많이 받으시면 요구하시는 것도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많이 알고 말을 많이 하고 많이 간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더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적게 요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율법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만큼 무섭고 알면 알수록 은혜를 알면 알수록 심판도 무섭고 책임도 크고 심판은 더 가혹하고 엄격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데 아무리 지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에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과학을 만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많은 것들을 과학의 힘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과학이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 과학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에서 일정한 어떤 규칙을 찾아내요. 규칙을 찾아내서 만들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취급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시도를 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못하는 것이 있어요. 지구가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래전에 다윈이 진화론을 통해서 아직도 그것이 과학계에 존재하고 있다. 근데 진화론은 존재할 수 없고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몰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영역이고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계시의 영역이고 자연 법칙이나 과학적으로 논리나 사상으로 인간의 추론으로 전혀 헤아리거나 알 수 없는 영역, 감히 과학의 힘으로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자,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전쟁, 마지막 전쟁은 과학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같이 맞물려서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가 전쟁하는 날이 올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리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 수 있다.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사람마다 분류를 하나님이 시키세요. 우리가 천국은 뭐와 같냐?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나쁜 물고기가 있고 좋은 물고기가 있고, 좋은 물고기도 나쁜 물고기도, 큰 물고기가 있고 작은 물고기가 있고, 어떤 물고기도 분류를 시키는데 분류하는 것에 따라서 액수가 결정이 되어져요. 크기에 따라서 그 물고기에 파는 액수가 결정이 되어져요. 사람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사명을 감당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가지고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 이것이 인정되고요, 그 사람의 상이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사람이 왔는데요, 이 종이 왔는데요, 분류해라. 그러면 수많은 행위의 책들이 자동으로 펼쳐지고요, 생명책도 펼쳐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 찾기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행위의 책, 행위에 대한 기록이 다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크게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는 예수를 믿지만, 껍데기는 목사지만 뒤로 다른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자, 수많은 영혼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죄인들은 마귀와 거짓 선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나중에 들어가요. 불로
불로 된 연못, 그것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비가 나고 창사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확 부딪힌데 무너짐이 심하면 그는 해를 받고 무너짐이 없으면 그는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부딪힐 때 불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냥 좋아할 게 아니고 항상 최상의 상태와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만약에 무슨 죄를 지었다, 나 이 지어지면 이 죄 지면 나는 망해, 나는 지옥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못 짓죠. 주님을 위해서 막 피땀 흘리고 남들을 다 퇴근하고 남들 다 집에 가서 각자가 가서 쉬는데 혼자서 교회에서 죽도록 땀 뻘뻘 흘리고 수리하고 고치고 음식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주님이 나 인정해 주시겠지, 주님과 막 대화하면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봉사를 하면 자기의 하나님 앞에 할 때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최상의 상태, 최악의 상태 대비해야 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늙으면 이판사판 이렇게 사나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다 똑같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최상의 상태보다 심각한 것은 누구나 다 최악의 상태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잘 믿지 않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사람도 잘못 믿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죽음이라 그러면 다 회피합니다. 아유 자살해서 죽어버려 그러면 편하게 쉴 수 있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살해서 죽으면 최악의 상태가 기다리고 있어요. 강도들에게 몰매 맞아 죽었다, 겁탈당해서 죽었다, 무슨 살인사건을 열려서 죽었다, 어찌 됐든 어찌 죽든 간에 예수님은 제대로 믿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종의 보험 같은 걸 하나 들어놨어요. 앞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보험을 하나 들어놓자.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모세율법.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적으로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자, 할례 받지, 금식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야기를 하지, 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지. 근데 이게 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믿는 증거를 내놔야 돼요. 너 목사가 되고 너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그렇게 믿은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8절 우리가 그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수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신분이나 외모나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삶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이렇게 부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지? 그 상태에서 너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의 처지에서 상황에서 내가 제대로 얼마나 확실하게 살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죄를 지으면 거기에 맞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노숙자고 가진 것이 없고 맨날 구걸해서 살고,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평생 박스를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걸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장학금으로 다 내놓는 사람이죠. 옛날에 지하철에서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죠. 최춘선? 예? 그 할아버지 맨발로 다니면서 허름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에다가 목걸이 끈으로 해가지고 판때기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그죠?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근데 말년에 다 내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살았다면 거기에 맞는 상급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체적인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느냐. 같이 합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신다. 그런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선심이 아니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람들끼리 모아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가로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노와 분으로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를 고소하는 이가 있다. 사람이 고소하는 곳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옆에 딱 서니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체험 중에 하나인데, 내 입이 아니야. 그때는 내 입이 살아서, 내 혀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해요. 그것만 해도 줄 알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입을 통해서 고자질을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죄를 고백하더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엄청나고 거룩한 능력의 심판대 앞에서 내 입이 그렇게 고소하고 내 마음이 또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면요, 영안이 열리기는커녕 죽여주시옵소서, 아이고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뭐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야 우리가 하지. 불을 팍 주시옵소서.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율법이 살아서 우리를 고소해요. 율법. 율법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율법이 막 드러나고,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고 더 정죄를 받아요. 그렇대요. 참 무섭죠. 내 속에서 있는 양심이 자기 소리를 내더라니까. 내 생각이 이 생각이 고유의 말을 하더라니까. 그리고 생각이 말을 하고 양심이 말을 하고 혀가 말을 하고 내 몸의 세포들이 말을 하고 다 자기 소리를 내요. 다 자기 소리. 여러분, 천국 가면요, 모든 생물체들이 다 자기 소리를 내요. 풀들도 꽃들도 시냇물도 공기 바람 짐승들 다 자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이 성도들이 막 지나가면 꽃이 쫙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춤추고, 새들도 막 춤추면서 막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새들이 소리 짓는데 이것도 해석이 다 되어지고 뜻이 다 통해버려요. 네 육체에 달라붙던, 네 영에 달라붙던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다 자기 소리를 내요. 오장육부가 다.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면서 나의 죄를, 죄악을, 죄악된 삶을 다 고소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안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설, 예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떳떳하거나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별로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모세 보험을 잘 들어놓았어요. 그런데 보험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은혜로 다루시지만 그 이면에 무서운 어떤 책임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책임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에 와서 차라리 말씀 안 보고 초신자로 돌아간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자기들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저 무섭게 회개하고 무섭게 겸손하며 낮아지고 깊이 회개하고 주님의 앞에 나오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메시지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배짱 좋게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주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자, 우리 그 찬양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뒤돌아서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살기로 해. 예수를 위해 살기로 해. 예수를 위해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